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식사 잘 하셨죠?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맛있게 먹을 때마다 이 수고하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밥을 먹고 오실 때 꼭 식당 주방을 향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딜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미 우린 믿는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회복하는 좀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한 구원대로 사는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한 그 구원의 결과대로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좀 부족하면 하나님이 구원한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오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봉해버리시고 또 하나님의 증거 말씀을 싸매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그들이 사모하고 구한 것이 아니라 르신과 르말의 아들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수단 말씀을 싸매버리고 말씀을 봉해버리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싸매버리면 하나님 백성들은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늘 말씀 듣고 삶의 길을 찾고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사는데 이게 딱 차단이 되어버리면 정말 갑갑하죠. 그래서 이제 너무 갑갑한 나머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갑갑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삶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은 이제 돈 받고 해주는 것이니까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해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죠. 사람이 들을 때는 야,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접한 자에게 물어서 또 마술사에게 물어서 이게 뜻이다 하고 가지만 반대로 간 겁니다.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 빛인데
하나님 빛에서 멀어지니까 자꾸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캄캄한 사망의 그늘날에 살게 되어서 그들의 삶도 어두웠지만 그들의 몸도 또 생활도 굉장히 고통 속에 들어가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사야서 8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객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마술사와 신접한다 말을 묻고 그게 옳다고 가는데 거꾸로 간 겁니다. 멀리 가서 흑암의 그늘날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빛이라면 반대로 흑암의 세력을 잡아내 있습니다. 그 그늘날에서 죄지음에 고생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고생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가놓고는 고생하면 누구 원망하냐?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못 봐주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누구 하냐? 하나님의 종들을 뭘 합니다. 참 그것이 신기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시험 들면 꼭 주의 종을 욕합니다. 근데 왜 그 이해가 안 돼요? 난 그 사람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가능하면 시험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려우면 꼭 주의 종욕.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아니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그가 어둠에 들어가서 굶주리게 되고 힘들 때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막 욕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자연히 말씀을 봉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기다리면 될 텐데 하나님을 기다리진 않고 점쟁이한테 묻고 마술사에게 물어서 그게 또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쭉 멀리 갑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막 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기다리는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욕하.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배반하고 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막 띠지고 돌아다니고. 미안하게 그런 말 썼어요. 우리 같으면 지가 갔으니까 그냥 두지 않겠어요?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찾아갔는데. 근데 이게 우리하고 하나님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사람에게 한순간은 말씀을 봉해버리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그리하는 이유가 돌아오기 원하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런데 이해하면 그게 참 우리 해온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백성일지라도, 이런 행편에 처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어둠 가운데 살고 갔는데도 우리 같으면 그냥 버려둘 텐데 네가 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하려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3절부터 보면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는 떠나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세운단 말이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느니,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이 어둠을 따라 갔어요. 흑암의 그날날에 살게 되었어요. 이 세상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고 있는 그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예요. 다 쫓아버리는 것이. 거기서 구원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억압 땅에 있다가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참 자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즐거움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적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 적들이 남긴 그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거죠. 적들을 물리치고 거기서는 참 자유함과 하나님 나를 구원할 때 주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면 그 적들이 어떤 적이냐, 4절에 이런 적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단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라. 이 4절 보면 무엇이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전에 요즘은 차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구루마가 참 많았습니다. 달구지라 하나요? 소에다가 멍에를 딱 씌우고 그 뒤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죠. 그 무거운 짐에다가 좀 비탈길 올라가면 소가 못 가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막 해들 때리면서 가라고. 그러면 소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올라가죠.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인생이 사망들이 멍에를 메우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치 우리를 막 해초리 때리면서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억압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안 보이지만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맛있게 먹고 살죠. 하나님 볼 때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모가지에 멍에를 탁 메고 그리고 사망이 원하는 길을 가라 하는 겁니다. 안 가면 매를 때리면서 그 길 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무거운 멍에가 어떤 멍에냐, 여러분 무슨 멍에 같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 목에다 멍에를 씌우고 해초리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그 길을 가라 하는 그 멍에가 어떤 멍에겠어요? 우리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맨 멍에, 사망의 멍에, 탐욕의 멍에죠. 그 죄인들에게서 가장 진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욕심이에요. 탐욕이죠. 이건 원래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맨 멍에예요. 탐욕의 멍에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는 마귀는, 흑암의 권세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목에 탐욕의 먹이를, 욕심 먹이를 딱 메워서 그 욕심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안 가면 매를 막 때려서 그 길을 가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욕심 때문에 싸우고, 욕심 때문에 염려하고, 욕심 때문에 갈라서고, 욕심 때문에 욕하고, 욕심 때문에 수군거리고, 욕심 때문에 다 삽니다. 근데 한편 마음에는 그리 안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양심이 있어서 그리 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을 갑니다. 그죠? 안 가고 싶은데 그 길을 갑니다. 그걸 오늘 아까 4절에 뭐라고요? 그 멍에를 딱 메우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안 가면 매를 때리듯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기는 싫은데. 이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멍에를 맺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삶이 늘 싸우는 삶을 살죠.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자신하고 싸워요. 욕심 때문에 늘 자신하고 싸우죠. 갈등합니다. 오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 안 해야지. 자신하고 싸우고, 그 다음 이제 가족들하고 많이 싸우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또 부모님과 자식이 싸우고, 그 다음 이웃과 싸우죠.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또 나라와 싸우면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한 사람, 그 나라 왕이 욕심을 부리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죠. 그죠? 이 욕심의 멍에를 메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나라와 싸우고. 왜? 욕심의 멍에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면 이 싸움에서 끝나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전쟁의 군복을 다 벗어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참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요.
이 욕심의 멍에를 다 부숴버리고, 할렐루야, 그 채찍을 부러뜨려 버리고, 그만 벗어버리면, 욕심의 멍에 딱 벗어버리면 전쟁이 끝나고 참 자유와 평화가 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구원이 오늘 이 구원이라고요. 보십시오.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단으로 같이 하였습니다. 주의 구원은 이 구원이네. 꺾어버리시고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욕심의 굴레를 다 벗겨버리고 채찍 부러뜨려버리고, 그럼 전쟁이 끝나겠죠.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을 생각해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그릇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탐욕의 굴레를 벗어버리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하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죠. 6절에 보십시오. 이는 위의 말과 관계 있는 겁니다. 이런 구원은 왜 구원이 되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왜요? 그런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근본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왜 입고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해야 위와 같은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을 쫓아버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을 그 죄를 쫓아버리시고 그 굴레를 벗겨버리시고 채찍을 부러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이 같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장차 이런 구원을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구원은 흑암의 권세를 쫓아버리고 그들의 맨 멍에를 깨뜨려버리고 찢어버리고 불을 부러뜨려버리고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겁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담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 쫓아버리고 흑암의 권세를 쫓아버리고 그 굴레를 다 벗겨버리고 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 신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정사는 우리를 통치한다는 말이거든요. 무엇으로? 평강의 담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우리에게 막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냐? 평안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평강을 무한히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없으면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입니다. 그래서 바른 뜻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공의는 뭐냐? 우리는 죄인 출신이라 언제나 하나님의 바른 뜻이라면 못 삽니다. 하루를 살 때도 몇 번이나 그 뜻을 어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한번 어겼다고 영원히 죄인 된다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정의를 행하다가 다시 실패한다 해도 그때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게 공의입니다. 공적인 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의롭게 사는 게 주의 뜻이죠. 진리의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생명길이요.
그러나 생명길을 가다가 좌로 나오나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부어줘서 정의롭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실패도 또 갈 수 있습니다. 실패도 또 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십 번 실패도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의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흑암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3절이네요. 이 말씀을 인용한 데를 보면 어떤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인용한 데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인용한 거죠. 이사야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하셨다. 여기 이사야 말씀에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큰 빛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이 지방에 거닐 때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큰 빛을 본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로 그것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흑암의 그날날에 살아가는 이 백성을 건져내리고 오신 거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 흑암의 그날날에 살아가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주님이 구원하러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흑암의 세력 아래 사는 사람들을 건지러 왔는데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건져주냐? 회개하는 사람을 건져주시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의 손에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할까요? 우리는 회개하는 말 참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회개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하죠.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내가 건져주리라. 아니 그냥 건져주지 왜 회개하면 건져다 하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 회개 안 하면 건질 방법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떠나서 편안하고 좋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타양으로 갔습니다. 가서 나쁜 집단에, 예를 든 겁니다. 나쁜 집단에, 불량배 집단에 들어갔어요. 불량배 집단에. 부모가 갈 때는 진짜 망하는 길을 간 겁니다. 정말 어둡고 힘든 길을 스스로 자녀가 갔어요. 가출해가 간 거요. 갔는데 부모님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걸 구원하러 갔어요. 그 불량배 집단 앞에 가서 구원하러 갔어요. 갔는데 얘야, 내가 너 오늘 데려가겠다. 같이 가자. 하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여기 너무 좋습니다. 난 가기 싫습니다. 여기 참 좋습니다. 맨날 물건을 훔치고 돈도 많고, 정말 이렇게 말한다면 절대로 구원할 수 없죠. 어떻게 된, 자기가 그거 좋다는데 안 오겠다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엄마, 내가 여기 와보니까 좋다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잘못 왔어요. 내가 잘못 이 길로 들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요. 엄마, 내 정말 원하는데 내가 돌이켜 갈 테니까 나를 좀 빼주세요. 그런 사람이면 정말 구원해 주죠. 이제 왜? 자기가 나오리 하니까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챙겨주고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곳에 와서 왜 어려운지 이걸 깨닫고 되돌아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 하나님 향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기가 좋다는데 어떻게 주님이 구원해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흑암의 그늘날에 아까 그 멍에를 지고 다 싸움에 살아가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구원하려 오시되 외친 말씀이 뭐냐? 그 흑암의 나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건져내 주리라. 네, 주님이 준 값은 돈 몇 푼이 아니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도 너를 건져낼 테니까 제발 네가 왜 그곳에 갔는지, 그 삶이 좋은지 나쁜지, 고통스러운지 아니면 행복한지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내 목숨값을 내놓고 너를 건져내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다시 말해 거기서 나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건져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진짜 묘해요. 이 세상 삶이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때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참 묘하게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이런 세상에 살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딱 태어날 때 에덴 동산에 딱 태어났다가 그 다음 10살 때 내가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진짜 병들고 고통했다면, 야, 에덴 동산이 진짜 좋았다, 다시 그곳에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할 텐데 처음부터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병들고 싸우고 찢고 받고 하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은 돈 좀 많고 몸 건강한 사람들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이 좋으면 이 세상이 정말 좋습니다. 골프도 치고 화투도 치고 놀러도 다니고 얼마나 꽃피고 새울고 그런 사람 진짜 많죠. 그래서 의외로 예수님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흑암의 구렁텅인데도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곳에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람들 삶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버려두면 아무도,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힘들고 살면서도 이게 내 뭐 운명이겠지, 다 그리 생각해요. 병들고 탐욕에 멍에를 메고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양심에 찔리고 살아가면서도 이건 내 운명일 거야, 이 힘든 거 아니야, 이거 참아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서 나오려고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을 내미는 분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다 운명인 양 다 살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오는 자, 이런 말만 하지 않고 가르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이게 뭘 가르쳐? 천국 복음을요. 천국 복음이 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흑암의 그늘 아래서 탐욕의 멍에를 메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든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막 가르쳤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마음도 치료하고 몸도 치유하고 사망의 굴레를 다 벗겨버리고 참 자유와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가르친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시되 단지 회개하라고만 하지 않고 가서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라고. 너희가 힘든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건져내시고 참된 즐거움과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좀 읽었던 그 말씀 뒤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한 번 더 내보시면 천국복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매를 들으니 그들을 다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기록한 거예요. 진짜는 뭐냐? 그들을 메고 있는 멍에를 다 끌어버린 거죠. 예. 사망의 세력이 맨 멍에, 탐욕의 멍에는 깨뜨려버리고 깨어버리고 벗겨버린 거죠. 이게 먼저요. 그건 안 보이니까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그날날에 살았던 그 흔적이 뭐냐? 병든 거예요. 그 병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즐거움과 참 자유함이 이런 즐거움과 자유함이, 여러분 귀신 들려 살다가 멍에 메고 살다가 늘 싸우며 살다가 거기서 자유 입을 때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겠어요. 참 자유함과 즐거움이 있겠죠. 그 즐거움과 자유함을 주시리다. 할렐루야. 그리고 탐욕의 병을 다 벗겨버리심으로 이제는 전쟁을 거치게 하리라. 네 자신과의 전쟁, 네 가족과의 전쟁, 이웃과의 전쟁을 다 거치게 하리라. 그리고 네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리라. 예수님이 이 일을 오셨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 잔치가 열려졌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를 구원하였다고?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한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사망의 굴레를 벗겨버리시고 채찍을 부러뜨려 버리시고 하나님 오시사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평강을 무궁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시사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람이 한 것은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딱 이 한 가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한 가지를 하면 누가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예언의 시대에 훨씬 지나고 이미 구원을 이루고 난 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했어요. 이거는 구원 이루기 전에 400년 전에 한 말씀, 아니 600년 전에 한 말씀. 이미 우리는 이 구원 이루고 난 뒤 2000년 후에 살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이런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따라서 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 구원이 회복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구원이 진짜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탐욕의 멍에가 이미 벗겨졌습니까? 다시 말해 싸우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본인과 싸우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가족과 싸우지 않느냐고요. 욕심 때문에 이웃과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와 싸우고 있다면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도 나와 이웃과 가족과 싸우고 있다면 아직도 멍에가 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믿고 그분을 찬송은 하지만 여전히 굴레는 벗겨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 굴레를 벗겨버리고 참 자유함과 우리 마음의 전쟁이 거치게 하는 것, 평화가 넘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굴레에 매여 있다면 참된 평화와 즐거움이 없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구원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되 주님의 평강을 무궁히 부어준대요.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나를 구원했다면 내 마음에 주의 평강이 넘쳐야 돼요. 평화의 샘이 솟아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늘 정의롭게 살다가 실패하더라도 주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공의 얻어서 다시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 되셔야 이 구원을 회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진짜 받은 것처럼 구원이 회복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굴레를 쓰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심령에 평화가 흐르는지, 아니면 평화가 전혀 없고 늘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지 여러분을 잘 보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구원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구원을 주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지금도 내가 내 마음을 볼 때, 내 삶을 볼 때 늘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 보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기 원하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돌아가며 주의 구원의 손길을 사모하오니 내게 역사해 주셔서 사망의 굴레를 완전히 벗겨버리시고 탐욕을 벗겨버리시고 주의 평안을 무궁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도 치유하시고 육체도 치유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주의 정의와 공의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면 주님은 그런 기도, 그런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역사할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죽기까지 했으니까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가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영원토록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